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이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야기하고 묵상하는 것은 그 내용 자체보다는 좀 큰 틀거리를 확인하는 데에서 우리가 묵상의 내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구조는 1절에서 2절에서는 이 예루살렘에 재정착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큰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안에 누가 정착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정착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아닌 그 근방에서 거주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때에 핵심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그리고 이 나머지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심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 외부에 있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이 성전 중심, 이 예루살렘 중심의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의 이제 중요한 주제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방식으로 머무르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그리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1조의 개념이 이 정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도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도 11조라고 하는 게 단지 어떤 이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성전과 그 기능,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그 만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11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함으로써 예루살렘의 이 기능이 온전히 작동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배경을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7장 4절 말씀 확인해 보면 그 크고 광대한 성 안에 백성이 얼마 없고, 그리고 집이 온전히 건축된 건물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이 도시가 온전히 기능하는 데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이 생산력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이 도시가 온전히 작동하기 위해서 11조를 바치듯이 10분의 1이 그 성에 거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들이 예물을 바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과 같은 것이 되어서 이 성에 머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예물을 드리듯이 이들이 정착해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성은 굉장히 어려운 성이에요. 이곳에 정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이 도시의 기능 자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상징적인 도시이고 또 성읍이 이제 막 세워졌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있었던 이 방해들, 이 공격에 대한 예고들,
이런 것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해와 공격이 있을 때에 이것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이 성의 인구가 적절하게 채워져 있어야지 보호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나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 몸으로 이 막으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이 도시에 거주해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거기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도 사실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니님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하들 이 유다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에 자기 기업에 거주했을 때 이 지도자들이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채워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거주하는 데 있어서 행했던 방식 하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비를 뽑아서라고 하는 거죠. 제비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분명히 여기에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적을 경우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느헤미야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총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직권으로 한 게 아니라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제비를 뽑고 그렇게 정착하도록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어떤 이 말하자면 정치적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느헤미야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도록 만들므로써 결국에 이 공동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이 건축과 또 정착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된 믿음의 도전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이들 백성들은 어려운 삶의 공간이지만 그곳에 머무르고 또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그리고 위협이 있을 때 그것을 막아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고 25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그 주변 마을과 들로 이제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들,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부로 이제 아홉의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이런 동심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어떤 그런 지리적인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성막이 있었을 때에 성막 주변에 이제 이 지파들이 이렇게 도열을 해서 이동을 했었죠. 그것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동심원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역대기에서도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여타의 민족들이 소개가 되죠. 이렇게 동심원적 구조를
그리고 이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할 때 그 영향력이 그 밖으로 외부로 이렇게 넓게 퍼져 나가는 그림을 확인을 했었어요.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온전히 부합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에 외부로부터 성전을 향하여서 침공해 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하고 그 다음에 아홉의 다른 백성들이 이렇게 정착했을 때에 이것이 또다시 동시원적인 구조가 되어서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이 정착을 잘 해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그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장면의 의도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면서 정착을 해냈을 때 이게 단지 느헤미야의 프로젝트가 건물을 세우는 것의 중심이 아니라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언약을 다시 새롭게 체결하는 장면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언약에 따라 11조를 또 안식일을 안식년을 또 첫 수확을 바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고 또 예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므로 인해서 그렇게 또 자기 스스로가 드려드리는 이런 예물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구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도성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어떤 예루살렘 성 자체의 복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이들이 얼마나 온전히 세워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보다는 이 구조를 통하여서 본문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면 예배가 될 것인가,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로만 또 어떤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주님께 실제적으로 그렇게 드리는 행위들이 포함되어야 우리가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들을 발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